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천상의 맑고 깨끗한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4절의 말씀 이후를 가지고 공법의 실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큰 포도원을 가진 농장 주인이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아침 일찍이 만난 일꾼에게 오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그래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그 뒤로 계속 1시간 간격으로 혹은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데려옵니다. 해가 다 져서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 남았는데 그때도 역시나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포도원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역시나 한 데나리온 줘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주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일꾼이 야, 저녁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혹은 2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보니까 나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더 줄 테지. 그러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표출하지요. 아니, 주인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줘서 보내시더니 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더위와 땀과 수고를 견뎌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한 데나리온만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친구요, 너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자, 친구에게 아침에 한 데나리온 주겠노라고 약속하지 않았나? 약속대로 지켰어. 나중 온 사람들에게 더 주는 거는 내 뜻이야.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데 뭐가 문제지? 내가 선하게 행동한 것이 그러니까 너한테는 악하게 보이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늘나라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다. 이거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얼마큼 다르냐? 하늘이 높음같이 다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5장에서는 구약의 아모스가 공법을 너희들 실현해라. 너희들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같이 하수의 정의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언제든지 죄악이 창궐하고 죄악이 범람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공법이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 속에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 즉 원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될 경우도 많죠.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법을, 즉 공의를 실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단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이 다 무시되고 인간이 악이 창궐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저지르는 모든 악이 너무너무 넘쳐나니까 결국 그 도성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청을 하지요. 자, 저 도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면할 수 있나이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저도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유황불 심판을 안 내리겠다. 그런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요. 결국 소돔성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에 복이 좋게 다 타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죄가 창궐하면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 말이고, 반대로 공의가 왕성하면 인간 사이가 살만한 세상이 된다.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법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첫째로 모세의 교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모세율법, 즉 시내산 언약의 두 돌비, 이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 모세와 체결되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율법이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여호와의 공법, 즉 모세 시내산의 언약, 이 공법을 둘로 나눠 가지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대신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대인관계 부분에서 특별히 시내산 언약, 즉 모세율법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 주변에 섞여 살고 있는, 같이 어울려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인을 돌아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약한 자들, 뭔가 좀 모자란 사람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너희들은 돌아봐야 된다. 이것이 모세율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모세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정신이 뭐지요? 율법 정신은 도대체 뭡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율법 정신은 첫째로 죄에 대해서를 얘기한다.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말한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불신, 믿지 않음이 죄악이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의의 본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는 뭐냐? 세상은 멸망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요 3가지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3가지가 율법의 핵심 흘러가는 내용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자,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리까리합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도무지 그 말도 그 말 같고 저 말도 저 말 같고 도무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자꾸 물어요. 제자들이 성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게 정교하게 잘 지어졌습니까? 건축예술의 백미를 자랑할 만한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아니 46년 걸쳐서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킨다? 뭔 말인지 알쏭달쏭해. 뭔지 몰라.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네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도무지 동문서답이야. 이들이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러고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모세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법이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지자의 글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이런 외침도 있고 저런 외침도 있고 형태는 다 다양한데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지는 내용을 보니까 뭐냐?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자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또 어떤 선지자는 심판이 오는 이유가 뭐냐?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쌓아놓은 모든 죄악 때문에 심판이 온다. 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모든 악행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심판이 온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선지자는 여호와가 진노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니? 여호와가 왜 진노하셔? 진노하시는 원인이 이거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하지요.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하는 그 제사가 형시가 되었다. 이 형상으로는 차질이 없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3년 된 수송아지, 암염소, 산비둘기, 새끼 등등 다 재물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기에 연증이 났다. 차라리 저 성전에 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저 문을 걸어 잠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전 제사의 형식과 선지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예칩니다. 저마다 다 예치지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예치고 요한은 저렇게 예치고 아모스는 이렇게 예치고 스바냐는 이렇게 예치고 등등 여러 가지 다 예칩니다. 그런데 형태는 모두가 다 달라도 본질은 하나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는 뭘 외쳤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요. 이렇게 선지자의 글이 하나님의 공법으로 흘러가는데 이때쯤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공법이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퍼들어져서 이제 제법 꽤 괜찮은 나무같이 보여.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의 내용인데 즉 시편이 말하는 건 여호와의 권위죠. 모든 성경이 다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오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시편은 더욱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내가 목마른 데다가 강한 데다가 초를 마셨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시편 기자는 자기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겪었던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훗날 예수께서 지나가야 될 그런 일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 어디서 오시느냐? 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어떻게 오시느냐? 동정녀의 몸에서 오신다. 등등 이런 얘기를 여기서 저기서 한 얘기들이 다 빠져떨어진다 그 말이. 에스겔 성경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합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예언해라. 명령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방의 생기야 들어가서 저들에게 살게 하라. 명령하니까 에스겔의 명령대로 뼈들이 다 들어맞히면서 큰 시체가 되고 다시 한번 명령하니까 이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마른 뼈들이 다 얻어졌지만 들어맞아가지고 착착 들어맞아가지고 시체가 되고 거기다 또 명령하니까 시체가 살아 일어났다.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조각조각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모여지다 보니까 다 여호와의 구속사 구원사가 보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통해서 공법이 시작이 되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공법이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퍼들어지고 시편을 통해서 공법이 꽃봉오리가 맺혀서 아름답게 보여. 우리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꽃이 필 때 꽃나무를 진 거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시편을 통해 가지고 꽃이 피는 꽃나무가 지난다고 때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 하나님의 공법이 예수님께서 성육신에 오셔서 구원을 말씀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구약의 모든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공법이 실현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만납니다. 성경은 어제부터 오늘이나 내일까지 전혀 변동 없이 여호와의 구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뭐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대.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말하죠. 산을 이쪽에서 올라가면 정상이고 저쪽에서 올라와도 만나면 정상이고 결국 한 하나님인데 한 분인데 기독교는 그분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불교는 부처라고 얘기하고 이슬람은 알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다 얘기한다. 같은 하나님을 같은 신을 종교마다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다. 그러니 모든 종교가 다 같다. 종교끼리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옳은 얘기 같죠. 얼른 들으면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에는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선을 가리킨다 맞는 말입니다. 종교는 관용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종교는 포용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종교는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 필요한 거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고 본질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 사람 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 다른 종교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에 확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얘기하는 모든 구원이 결국 복음서에서 완성됐어. 이 복음이 땅에 전파가 돼. 오늘날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니무롯이라는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니무롯이 영걸이야. 당세의 영걸이고 아주 뛰어난 영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다가 즉 당시에 지금 말로 말하면 임금이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다가 어느 날 죽었어.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신이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앙을 해. 그런데 문제는 또 더 웃기는 것이 뭐냐, 그 부인 세라미스라는 여인이 어느 날 임신을 했어. 그래놓고 아들을 낳았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내 남편 니무롯이 죽어서 신이 되더니 그 신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잉태시켜가지고 내가 그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아들을 낳았다, 담무스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니무롯도 신이고 세라미스도 신이고 여신이고 담무스도 신이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다 그 말이야. 오늘 이 세라미스와 담무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그럴듯하게 분갑시켜가지고 비슷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성모 마리아도 섬기고 아기 예수도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섬겨야 된다. 성모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혈통으로 왔다고 얘기를 한다면 왜 어머니만 성모야? 할머니는 성조모, 이 할머니는 성애조모 그래야지. 그 후에 성애증조모, 또 성증조모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 교묘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는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WCC라고 하는 단체,
WEL이라는 단체가 겉으로는 다 신자들이, 성으로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포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자니 모든 종교가 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골자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다 보니까 소금의 사명도 하고 빛의 사명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소금 되는 사명, 빛 되는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공법이, 공의가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말하는 공법 따로,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 따로가 아니라 같은 맥락에 쭉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비유로 말하자면 뿌리, 줄기, 잎, 열매, 꽃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지요. 우리 몸으로 말하면 각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런 이런 맥락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모스가 말하는 공법의 실현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모세율법을 통해 가지고 시작된 공법이, 구원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시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다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타났다. 즉 성육신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도리, 즉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성도 여러분들이, 즉 하늘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진, 교회가 이루어진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거기서 바로 아모스가 말했던 공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모스가 공의를,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도록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이런 뜻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공법을 잘 실현해 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공법이 저희들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